자,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우리 16절서부터 우리 나같이 합독하십니다. 네, 때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엔 너희에게도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한 번 더 봤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한 번 더. 성령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나 충만하세요. 우리가 죄를 져도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더러운 짓을 해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지켜보고 있어요. 내가 선한 일을 해도 침묵하고 지켜보고 있고, 내가 악한 일을 해도 침묵하고 지켜보고 있어요. 영이시니까 어디나 충만하시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합니다. 꽁이 그리더군요. 꽁이 매개 쫓기면요, 내가 여러 번 잡고 몇 마리 잡았거든요. 대가리만 쳐봐. 그래가 뒤에 가가지고 삭 잡으면 잡혀. 꽁 되게 웃기더라고요. 대가리만 그냥 아무리 숯불에다 쳐박고 있으면 나 숨었지 안 보이지 이러는 거야. 그래서 부른데 장기 몇 마리 잡아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 보고 계시지, 사람한테만 걸리지만 않으면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오늘 성령에 대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증명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세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 그걸 증거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요.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지? 내가 세상에 왔을 때, 야, 나 진짜 부모한테 이렇게 되고 부모한테 저렇게 돼서, 아니요, 나 최소한 3억 대 1 그 경쟁 뚫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최소한 3억이에요. 아빠씨가 엄마씨 만나기 위해서 3억에서 5억이 날아가요. 그 중에 하나가 나예요. 그 중에 하나가 나. 근데 세상에 났을 적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태어난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어서 보내셨거든요. 근데 그 계획을 모르니까, 그 계획을 모르는 이유는 성령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치명적인 게 이거예요. 성령을 충만치 않으면 내가 온 이 세상에 온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사람에게 성령이 딱 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 느끼기 시작을 하고 알아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성령 받으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결국 교회만 왔다가 그냥 왔다 가고 만나서 깔깔거리고 웃고,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음식도 먹고 교제도 나가고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낸 뜻이 있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늘 없이 얘기를 하는데, 하늘에서 뜻은 이루어졌어요. 근데 내게 향한 뜻은 뭐냐는 거죠. 그걸 찾아야죠.
찾기까지는 애써야 합니다. 아주 찾으려고 애쓰고 문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끝없이 가야 합니다. 찾았다면 뒤돌아보지 마세요.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천하 만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여줬지요? 그런 것 무슨 우주 속에 비행기로 지금 인터내셔널하고 외국을 가는 비행기가 보통 시속 900km를 옵니다. 그걸로 별 하나를 돌리면 1100년 걸리는 그런 별이 우주 속에 천억 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한 묶음이래요. 그게 또 1000억 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발견 못한 거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진화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인간들을 사랑하시기를 원하시고 아들을 보내셔서 그 인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야,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을까. 가룟 유다가 자기 파는 거 알거든. 근데 요한복음 13장 1절로는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니라. 그래서 이렇게 뭐거든. 가룟 유다까지 들어있어. 그리고 2절에 가보면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그런다고요. 예수님이 얼마나 속이 탔으면 이 중에 한 명이요. 다 가르쳐 주잖아. 얼마나 속 탔으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제자가 자기를 파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씁시다.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무엇을 가지고? 자기 의지 가지고. 의지는요, 사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셨어요. 인간들에게 의지를 준 다음에는 하나님의 것이었었는데 의지를 인간들에게 딱 주시면서 인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의지를 건들질 않아요. 의지를 건드리는 로봇이에요. 의지를 주신다면 끝없이 기다리십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십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 재산 주시오. 그러니까 그 의지로 그러니까 구한자 줍니다. 그리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문요 그때부터 아들이 재산을 받으면 튈 거 알았거든요. 튈 거 알았어. 그러니까 튀고 나니까 그때부터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쫓아가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찾아가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둘째 아들이 가서 돈 많으니까 돈 많으면 친구들 많이 술 친구들 많이 생기고요. 막 돈 써보세요. 친구들 막 따라붙지. 그거 얻어먹으려고. 돈 떨어지면요. 가장 비참해집니다. 먹을 것을 주지 않아가지고 주염열매라고 해서 그 돼지감자 같은 거, 감자 같은 거, 고구마 같은 거, 그런 거, 강낭콩 같은 거. 예전에 그거 중세 때는 그거 먹으면 돼지가 먹는 거 먹는다고 해서 중세 때는 사람 붙여 죽이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영양식인데 당시에 중세는 그랬어요. 그 돼지가 먹는 거를 왜 사람이 먹냐고. 그래가지고 주염열매 키우는 음식을 줄 자리가 없어서 주염열매 그거라도 먹고 자존심 있어가지고 내가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해가지고 인두꺼보라고 내가 어떻게 아버지 돈 다 까먹었는데 내가 그럼 고생하는 거요. 그리고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먹을 것이 많아서 배꼽에 주름이 쫙 펴지도록 먹는데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그 의지거든요. 자기 의지로 돌아가니까 아버지는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자식이 아버지를 먼저 봤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식을 먼저 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논리거든요. 한번 따라합니다. 돌아오면 외면치 않는다. 우리 하나님 절대로 회개하면 야 이놈아 죄 짓고 이놈아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펄펄 뛰지 않는다니까요. 너 연약해서 그랬구나. 그래 회개했으니까 용서해 주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사랑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발견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큰 일을 하려면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그래요. 막 뭐라도 하면, 선행하면 막 텔레비전 그 구제하면 막 줄 쫙 쓰잖아요. 그리고 어느 기업에서 얼마 했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나 선행 좀 하고 살아, 이거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 크리스마스 되면 어떤 장로님이 그 전라도 어디 앞에다가 쌀 200가마 갖다 놓고, 장로인지 뭘 나중에 알아보니까 장로님이 하신 거거든요. 싹 숨어버리고. 그 마음없이 하는 거야, 그거. 어떤 사람이 수표를 넣는데 뭐 1,000만원짜리를 넣고 간다든지 막 이러잖아요. 1,000만원짜리 수표 굳이 할 수 있어? 1,000원짜리도 힘들어.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 때문에 그거 하는 겁니다. 예수는 공생애를 통해서 무엇을 증명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계십니다. 그가 지금도 명령하고 계시고 그가 나를 보내셨는데 구약 성경에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그 예언을 내가 그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와서 성취하노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고 아버지가 나에게 죽을 권세와 살 권세를 주셨어. 나 이 땅에 왔어. 내가 너희를 위해 매맞고 너희를 위해 저주받고 너희를 위해 가난하고 너희를 위하여 통활의 눈물, 괴로움과 번민의 눈물도 내가 담당하마. 그거 하라고 왔다라고 성령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죽었다 살아난 것을 이적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실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했어. 이거는 내 기술이 좋아서. 그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요,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 드러나길 난 소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길 원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백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셔야 합니다. 버러지가 띠끌이라고 했어. 그런데 그렇게 낮추면 하나님이 너 버러지 띠끌이 아니 그렇게 살다 가이? 이러는 게 아니라 존귀케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히 여기는 이유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는 이유는 내 육체가 잘나서 뭐 이거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인정하시고 확증하시고 인치시는 거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껍데기야. 하나님이 무엇을 귀히 보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는 거지, 쟤는 어려서부터 마음이 성품이 착하고 오래 참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귀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혼은 하나님의 언약인 하나님의 약속이신 하나님이 살찌셔주고 피 흘린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신 그 말씀이 자기 영혼 속에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확증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보증하시고 확증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 알아서 하시겠지.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사온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사온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를 구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 없는 자를 구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여기 있어요. 오늘 17절 보세요. 여러분들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 뭐냐면 저를 보세요. 시소라고 그래, 시소. 내 육체가 높아지면 성령은 떨어지는 거고. 수평은 없습니다. 영적 생활은 수평이 없어요. 내 육체의 소욕이 올라가든지, 그래서 올라가면 성령의 것은 떨어지게 돼 있고, 성령의 것이 올라가면 육체의 소욕이 떨어져요. 여러분 금식해 보세요. 딱 금식하면 육체의 소욕은 딱 없어집니다. 육체의 소욕들, 정욕, 이런 것들, 탐욕, 이런 거 싹 없어집니다. 시작해서 배고픔은 있어. 배고픔은 있고, 목마름은 있는데, 금식이 딱 3일 넘어가, 일주일 딱 넘어가고, 열흘만 넘어가 보면요, 딱 하나만 보입니다. 자기 영혼이 맑아지는 걸 압니다. (19절) 보세요. 육체의 현재,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기는 것과 불리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한 것과. 예수 안 믿는 친구들 만나서 얘기 들으면 무슨 얘기합니까? 남자들 만나면 자기 안에 내비두고 다른 여자와 어떤 일들 버는 것. 지난번에 식당 가서 밥 먹는데 중년 아줌마들 같은데 얘기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만약에 내가 그 사람들 같았으면 다시 안 볼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얼굴 뜨거운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한 점심 때 와가지고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보니까 여기 있어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진과 불리함과 투기와 숙취함과 방탕. 근데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다른 말로 회개치 않으면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구와 그가 살아계시구와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영원히 살아계셨어. 지금도 증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예수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시편 27편에 보면 내 부모는 너를 버렸어도 나는 너를 영접하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입니다. 요즘에 그 말씀을 생각나는 것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1등이거든요. 11등. 전 세계에서. 11번째로 잘 사는 나라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근데 어린애 수출은 1위요. 어린애를 수출을 해. 애를 수출을 한다니까. 애 수출하는 돈 얼마 받는지 아세요? 적게 받으면 3,000불 받습니다. 300만원. 무슨 뭐 해가지고 팔아먹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시편 27편에 내 부모는 너를 버리셔도 나 영원한 너를 영접하리라 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셨어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냐시고 고아처럼 비참한 게 어딨어요. 동네에서 놉니다. 애들이 아주 벅적벅적 놉니다. 5시가 넘어 해가 뉘엿뉘엿 그러니까 아무개야 밥 먹어 그럼 네 딱 놓고 간대. 고아가 비참한 게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남과 성결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을 해요. 거듭난 것은 뭐냐면 변화된 거예요. 내가 마귀의 자녀였던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의 자녀였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것을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영어는 본어게인이라고 해요. 본어게인. 다시 태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의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죄의
싹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는 겁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요소들이 생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은 무섭고, 하나님은 맷때리고, 하나님은 저주하시고, 하나님은 그냥 농담거리로 술안주거리처럼 막 씹어대기나 하고 그런 것이었지만, 번역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그 사람은 완전히 변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뀝니다. 거듭나는 것은 체험입니다. 반드시 체험하지 않고서는 거듭날 수 없어요. 어느 종교에서는 기독교의 어느 분파 중에 하나입니다만, 너 구원받았어? 맨날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어? 이렇게 물어봐요. 구원파가 그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도 그러냐면 어디죠? 킹제임스 버전의 성경을 많이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그들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번역에 구원받은 아무개 집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딱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난 거 당신이 봤어? 안 맞아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당신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난 거 당신이 알았냐고, 봤냐고. 안 봤다고. 그럼 당신 태어난 거 누구한테 알았어? 부모나 친지들로 통해서 문제 태어났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생년을 보면 다 틀려요. 왜 그럴까요? 유아 사망이 우리나라 무척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1년 지나서 호적에다 올렸다고. 1년 지나서 혹은 2년 지나서, 여자들은 3년까지 지나서 호적에 올렸다고. 번호계는요, 자기가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태어난 거 몰라도 돼요, 그거는. 그러나, 경험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로 믿어지고, 예수가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믿어지고, 이것이 경험이거든요. 강제로 되는 거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만 성령께서 부어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인간의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육신으로부터 오는 육신의 소욕들이 있어요. 아까도 읽었던 그거예요. 소욕을 가지고 있는 자, 성령이 임하면, 그 소욕을 가지고 있을지라 성령이 임하면 육신의 소욕들이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상숭배가 사라집니다. 전쟁 나죠? 우상숭배 이거 안 하면요. 제사 지내는 거 안 해보세요. 집에서. 전쟁 나죠? 호색과 방탕과 투기. 우리나라 말에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병원에 입원해 있어. 너무 배 아파가지고. 그리고 누구라도 저거 병이 걸렸다면 잘 나가던 친구가 병원에도 걸렸다 그러면 괜히 돌아서서 웃어. 아주 생통이다 그래가지고. 이런 말도 하대요. 너의 불행은 나의 행복의 시작이다고. 아주 노골적으로 그러더만요. 이거 대사도만 어디 어디 보니 대사도만 너의 불행은 나의 행복의 시작이요. 이러면서 아주 대사가 나오더만. 이게 세상에 하는 것들 아니에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가지고 어느 회식을 갔는데 남자들이 모여서 회식을 해요. 근데 화장실을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서로 간 사이에 씹어대. 화장실 간 사이에 서로 씹어대니까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지를 못하는 거 화장실을 오줌보가 터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단체로 가자. 그래가지고 단체로 화장실을 가자. 이런 이야기도 정말로. 왜냐면 이게 세상 소욕이거든요. 이게. 육신의 소욕을 쫓으면 성령이 회방을 받습니다. 성령의 일을 쫓으면
육신의 소욕이 회방을 받습니다.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반대입니다. 상극입니다.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좋던 것들이, 세상에 있던 것들이, 그거 없으면 못 살겠던 것들이 성령이 딱 임하니까 그것이 빠져나가요. 아주 많은 경험들을 간증하는 사람들을 저는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가뜩이 생긴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아주 제 성경에 정확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아주 이거 진짜 철학인 겁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이쪽으로 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이쪽으로 갈까. 한 명씩 그 가운데 서있어, 삼거리에 서있어가지고, 야, 이거 성령을 따라가자니 저 육체의 그 재미있고 짜릿한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육체의 것을 쫓아가더니 지옥문이 열려 있는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맨날 갈등하는 거야. 사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 믿기로 했으니 철저히 믿자. 성령대로 믿자. 이래 되면 70이요 80입니다. 길어야 100년입니다. 100살까지요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한 두세 달 아프다가 죽자. 이제 이게 가장 그때 과연 그래요? 40대부터 병이 오기 시작하죠? 성인병. 그때부터 병치레가 시작되는 거예요. 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 후에는,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그 후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것이 끝이라면, 막 살아도 돼. 막 살아도 돼. 그게 끝이 아니라 영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대로 믿고, 성령대로 순종하고, 성령대로 회개하고, 성령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려면 철두철미하게 성령을 의지하고, 그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나는 신두교인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동태 썩은 놈 같아가지고 모슬렘들은 예수 믿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지금도 막 죽이고 막 난리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복음만 들어가 보세요. 또 예수를 그렇게 믿어. 근데 신두는 썩은 동태 눈깔처럼 생겨가지고 예수 믿으라고도 자기 신 3억 3,333 그 귀신이 그렇게 만든 인도의 귀신이 3억 돼서 3333.3333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인도 가보세요. 무슨 푸른 나무 밑에 향 꽂아놨죠. 무슨 북어대가리 앞에도 향 꽂아놨죠. 한 골목을 지나가 보면 완전히 이게 박제, 시체 썩은 데가라. 근데 왜 썩은 데나 그랬더니 이 박제를 갖다 말려놓은 거예요. 동물, 여우도 말려놓고 깨구락지도 말려놓고 붕어도 말려놓고 뭐 별의별 거 다 말려놔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파는 거예요. 그거 갖다 놓고 집에 갖다 놓고 향 피고 이래 없어. 그러니까 신도들은요, 예수님도 그렇게 믿어. 예수 지고 하면 잘 받아요. 잘 믿어요. 잘 믿는 것 같아. 근데 신도요. 그냥 예수도 그 3억 3천, 귀신 속에 한 명이라고 인정을 하니까 믿음이 꼭 그렇게 믿어. 근데 모슬림들은 안 해요. 막 난리치지만 예수가 딱 들어오면요. 목숨 걸고 예수 믿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령을 의지하려면 철두철미하게 의지하라는 거예요. 반은 저것이 아니라 반은 세상에 반은 교회에 하나님께 두려는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주를 섬기고 철두철미하게 성경을 의지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믿어야지. 이거는 조금 내 이성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 못하는 것 뿐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내 IQ가 120을 넘지 못하는 이 IQ로, 이 지식으로
80 정도 되면 뭔 줄 아니? 아니, 그거 80이면 돌고래? 돼지도 거의 80이 돼. 돼지도. 그 사람이 80 이하면 해지, 그지? 그지? 근데 120 정도 되는 지식 가지고 알겠느냐는 거죠. 육체의 소욕을 무시하고 초월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한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살아드리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을 선택했다면 성령이 오셨어도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육체의 소욕을 선택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여기서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요. 여러분들에게 성령 받으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방언도 합니다. 이 지구상에 속하지 않은 언어를 합니다. 듣기에는 랄랄라처럼 듣기도 하고 어떤 때는 랭귀지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제가 참 재미난 걸 봤어요. 엄마가 1살, 2살 된 아이들을 물산에서 있을 때입니다. 그때 전도사 때. 거기는 이제 나이별로 묶어줘서 20살, 25살, 26살, 30, 30에서 35 뭐 이렇게 잘라줬어요. 그때 애기 엄마들끼리 이제 그룹을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게 해서 애기 엄마들끼리 모여놨으니 막 서로 정보 교환하고 그러니까 그 기도할 때 그러면 애를 포대기도 없고 이제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을 풀어놔. 그러면 애들끼리 모여서 애들도 이렇게 있어. 애들도 이렇게 있고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그걸 이렇게 보면 한 3살, 4살, 3살, 2살, 3살, 3살, 4살 정도 되는 애들 보면 엄마가 이제 그때 기도하는 거 보면 엄마가 방언해요. 방언을 하면 애들끼리도 모여서 방언을 해.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그걸 보면서 야, 영적인 부모 밑에 영적인 자녀라. 야, 이건 진짜 신비다. 이건 신비다. 이건 하나님의 오묘한 신비다. 그 자녀들 앞에 어떤 부모는 포르노 영화를 애들을 끌어안고 봤어요.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애가 모른다고요? 그것만 보면 엄마가 하는 행동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포르노그래피 보는 거 아니에요. 포르노 영화나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젊은 청소년들이나 이게 화상이 남아요. 머리에 남아. 이게 오래가. 얼마나 오래 가는 줄 아세요? 안 없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심령이 약해지고 연약해지고 내가 육체나 영적으로 다운됐을 때 그것이 뛰어올라와. 울무가 되버리는 거예요. 울무가 되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 성품을 딱 부여잡고요. 성령의 그 능력이 있어요. 성령이 왔으니까 그 성령의 성품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한번 따라하면 성령의 성품은 거룩합니다. 그리고 성결함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 예수님이 거룩하라. 그리고 성령의 성품이거든요. 성결하라. 이 성령의 성품이거든요. 성결은 완전히 변해버리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변해버리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성, 내 저 밑에 가라앉아 있는 죄성들이 자꾸 물이 들어오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어놓고 걷다가 독약을 딱 풀었으면 얘는 100년 가도 독약이에요. 그죠? 샘에다가 독약을 딱 풀면 어떻게 될까요? 맨 처음엔 독약이에요. 근데 밑에서 뭐가 올라와요? 샘이 올라오니까 좀 지나면 마실 수 있어. 그물은 마실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올라오는 샘이 아니라 끝없이 갖다 붓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쏟아내는 거예요. 자꾸 비워내고 씻어내고 계속 닦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 밑에 가려져 있는 죄의 본성들, 죄의 습성들, 인간의 실체가 변화하는 과정을 성결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단번에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성결은 계속 변화돼 가는 겁니다. 계속 변화돼 가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든지 변화돼 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저게 노래 중에 토브라를 치면서 노래 중에 있어요. 예전에 내가 이런 말 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이런 말 안 해. 이런 행동했는데 예수 믿고 이런 아주 간단한 노래인데 우리나라는 뭐 5절이 찬송가 5절이 가장 크잖아요. 거기는 보통 한 20절까지 있어요. 20절까지 그 노래 부르려면 두 곡만 부르면 등짝에서 땀이 다 흘러가지고 더운 나라에서 그 노래 부를 때 한 20절 부르고 나면요. 두 곡만 부르고 나면요. 정신이 아득해요. 근데 그 노래를 해석을 해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예전에는 이랬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어. 아미칠람제 이러면서 내가 옛날에 거기 거했었어. 난 지금 거하지 않아. 내가 그 말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그 말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앞부분에는 옛날에 했던 그 습성들, 쉽게 말하면 그 무지력이 뭐 우상 숭배하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걸 쭉 얘기하고 뒤에는 그러지 않고 난 예수로 변화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변해갈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로만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오늘 20절 23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요? 5장 22절 23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에게 9가지 은사입니다. 사랑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고 희락, 화평,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이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하지 도 닦아서 불가능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령의 열매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여 내게서 진정으로 세속의 것들이 씻겨져 나가고 사라져 나가고 오직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가 내 심령 속에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을 한번 기도합니다.